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아름다운 열매로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즉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부모님들 또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뭉치고 말썽꾸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리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느라 함께 집에 가야 한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가 아니라 하룻길을 갔다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 동안 예수님은 부모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4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느라 다른 일들,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온 정신이 팔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런 재미에 여러분 빠져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되고 깨닫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만 중요한 다른 약속 잊어버리고 흔히 하는 말로
가스레인지에 무엇인가를 음식을 올려놓고 불을 켜놨는데 그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연구한,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깊이 빠져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주는 그런 자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감사해서, 재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기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마친 후에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맞아들이는 일 한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 엘리사, 다시 말해서 그 후계자가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기초를 닦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기초에 기둥만 세울 수도 있고요. 완공까지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만 즐겁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후손들이 몰락을 하고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용했던 권력자, 그 권력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지 권력에 한정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또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나는 지금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을 보낸 이 청년이 누구의 심부름으로 왔는지 아는 거죠. 아합의 후손 그 신하들이. 그래서 지금 예후에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바로 그 나봇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경고를 했었지요.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릅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죽을 짓을 한 사람 아합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친하려고 했던 아하시야 유다의 왕이죠. 남왕국 유다의 왕 이렇게 비참하게 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매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자신만만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아버지 요람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왕비도 죽였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나하고 대항해서 싸워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에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몰살을 당할까요? 좀 이따 이제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아하시아가 예후의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딸의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했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없앨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서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또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